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문광일 목사님이 제3과 새 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과를 아주 잘 지도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제4과입니다. 사과의 제목은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이런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도가니에 쇳물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이 쇳물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쇳물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이 불순물이 잘 제거됐나 이렇게 싹 쳐다보니까 불순물이 없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돼 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이게 좀 난해절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편지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래요. 우리 마음에 썼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편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구의 편지래요? 우리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예수님의 편지래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먹으로, 볼펜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뭔가를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뭘 비교를 하고 있냐면 돌판과 마음판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판과 마음판의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돌판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돌판의 대표 주자가 모세. 마음판의 대표 주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마음판의 대표 주자는 우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뭘 하러 올라갔다 왔냐면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가진 직분은 뭐냐면 계명의 조항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가진 모세예요. 근데 이 계명의 조항을 돌판에다가 받아서 내려온 모세도 얼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고 다 겁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겨우 돌판에 쓴 율법의 조항을 전달하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그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요?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모세의 직분이 더 뛰어나다고요? 아니면 우리의 직분이 더 뛰어나다고요? 우리의 직분이 더 뛰어나다고요.
그럼 모세의 얼굴도 빛났다면 누구 얼굴도 빛나야 돼요? 우리 얼굴은 모세보다 더 빛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보다. 그렇죠? 그래서 9절, 이 정죄하는 율법을 전달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마음판의 율법을 전하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거 아니냐. 우리가 갖는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의 조항은 마음판에 그 계명이 율법이 쓰여지게 되면 이 마음판보다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계명이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더 나은 것이 오면 더 못한 것은 밑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길 안내 역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주목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백성들 앞에. 근데 백성들 앞에 온 모세가 이 돌판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이 돌판을 바라봐서는 결국 해결될 게 없다. 그렇죠? 이 돌판이 가르치는 다른 것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 돌판을 본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본다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구약을 읽을 때에 그들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수건으로 가려진 그 돌판을 쳐다보고 있다. 네? 돌판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걸 보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절이 이제 3장 18절에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수건을 벗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율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뭘 보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의 영광을 봤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드디어 변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 수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데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련자의 얼굴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처음 안식일 소지를 보시면 어떤 재련공은 재련되지 않는 혼합물의 불순물을 계속해서 도가니에다 넣고 태워요. 태워서 날아가고 태워서 날아가고 태워서 날아가다 보면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순금이 남게 되겠죠. 어떤 어린아이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순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재련공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금물에서 나의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순금이야. 불순물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거울처럼 맑게 돼서 내 얼굴이 보이면 그것이 순금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쫙 비추시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한테 쫙 비춰야 되는데 이게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도가니를 허락하셔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자꾸만 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난 좀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습니까? 네? 나 그냥 그대 지금처럼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지금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를 자꾸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네? 막상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시련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렇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겁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저 말갛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불순물이 있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불순물이 다 있다고요. 그게요, 내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내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의 나태함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음을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실 용의가 있으셔야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걸 알았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시련 가운데서 그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가니 안에서.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의 금 재련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금 재련소. 하나님은 예로부터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다. 예, 마귀와 싸우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 형상이 죄 때문에 훼손이 됐어요. 불순물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누구를 닮아가냐면 악한 마귀의 형상을 쫓아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를 두고 사단과 하나님이 이 싸우는 쟁투가 우주의 많은 거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거리가 좀 어감이 좋지는 않죠. 근데 온 우주의 관심사가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관심사. 그래서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형상이 자꾸 누구를 닮아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사탄의 형상으로 자꾸. 예.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걸로 바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예. 갑자기 막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진짜 좋은 일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예. 이 좋은 일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마귀를 닮으면 마귀의 승리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서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얼핏 보면요, 사탄의 음성이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매력적일까요? 네, 경험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왜요? 입에서 녹으면 살살 녹아가면서 얼마나 달콤하니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속에 들어가면 또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입에서는 쓴데 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음식을 더 자주 먹고 더 바라고 살아야 될까요? 네? 네, 이쪽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받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달콤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달콤함에. 맛있어. 맛있어 하면서 세상이 사단이 주는 거를 넙죽넙죽 받아 먹다 보면 배가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늘고 건강이 당뇨가 오고 막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으로 병 걸리는 것이 너무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이 꼭 좋은 것 같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거 꼭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니 손해볼 것 같죠? 그렇죠? 힘들 것 같죠?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저게 해결될 것인가? 나를 막 코너로 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 있어 갖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안식일에 무슨 이렇게 일이 있는데 제가 거길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야 되겠죠?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안식일 딱 되면 안 와 있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은 하소연을 했어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내 말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제가 가라고 하면 더 마음 편하게 가려고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달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꼭 손해가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콤한 아이스크림 사탕 발림을 쫓아가면요, 거기에서 무슨 복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욥과 같은 믿음인데요.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무서운 시련 중에서도 여호와를 신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은요, 하나님, 제 삶을 아예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제 삶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저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맡기고 나 보니까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때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되는 일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나 봐라.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죠? 반대로 욥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나는 믿고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나는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끝까지 믿고 그분에게 힘을 실어드리겠다. 욥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욥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의 삶에서 불순물이 또 제거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시련을 경험했는데 그 시련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교과에는 달란트 비유는 쪽 빼고 10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만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이전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10처녀의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10명의 처녀가 이 결혼식 들러리들인데 신랑을 마중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 등불은 예전에 후레쉬가 아니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네,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랑을 잘 맞이하려면 뭐가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계속 있어야 돼요? 기름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얘기인데 5명의 처녀는 실패를 했고 5명의 처녀는 성공을 했다. 그 얘기가 바로 10처녀의 비유죠.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 결산을 하는데 왕이 한쪽에 양쪽 편으로 나눠 놓고서 이쪽에다가는 저주를 했어요. 너희 염소 같은 녀석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서 양과 같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염소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 모른다.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옆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다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 비유의 핵심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름이 성령이다. 성령. 아까 기억절에도 나왔잖아요. 이 모든 사람의 변화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주의 영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름이 됩니다. 기름이 돼서 기름이 빛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나게 하시는 그 심지가 뭘까요? 심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 누굴 타고 올라가서 빛나요? 우리를 통해서 타고 올라가서 빛나요. 성령이 우리의 생애를 막 변화시켜가지고 빛나게 함으로 세상이 그걸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름이 품성인데 우리의 생애 중에 어떤 것이 기름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향해서 빛날 때에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께 자기를 내어놓아서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함으로 우리 생애의 착한 행실이 주변의 악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는 빛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빛을 발할까요? 낮에는요, 저기 걸매공원에 헤드라이트가 다 켜져도 켜졌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밤에는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얼마나 환한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재림전 이 마지막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만 반짝반짝 빛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안락을 쫓고 부귀를 쫓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쫓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요즘 어때요? 희미해져 보여요.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불태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모습을 갖고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아주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염소들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와보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먹을 거를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배고픈 자들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자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줄일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서 세상에 뭔가에 갇혀가지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아보았느냐? 안 왔다. 결국에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분의 형상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헐벗었을 때는 와서 입히고, 내가 줄일 때는 먹이고, 내가 갇혔을 때는 와서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 내 삶을 맡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일부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전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비칠 때까지 불순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련은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닥치는 시련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시련 쪽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예? 내가 시련 안 당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시련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시련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예? 내 월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이웃을 향해서 이웃의 줄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 살을 깎아야 돼요. 이게 시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깎아져요? 안 깎아져요? 안 깎아져요. 근데 시련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살을 깎아서 그들의 삶을 채우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시련 가운데로 믿음을 향해서 주님 곁으로 가야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곁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면 어떠니까요?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어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는 알았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이제 어려움이 온다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 없는 데서 살으려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돌아와 보면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품성을 연단하시는데 이 시련은 내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고요. 자청해서 당하는 시련. 아까 고린도 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스스로 원해서 내가 편지의 직분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시련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련을 피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저는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이 되게 잘못됐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시련 가운데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안락한 길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평안하고 안락한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걸어가면 반드시 쉼을 얻게 되는 길이고 정금같이 나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세상의 그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머물러 계신 그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시련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 곁에 가서 살 때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는 주님 곁에 가서 이 마귀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연단해 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빛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더욱더 활짝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미하겠습니다.